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 아멘. 오늘 설교는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곳에서 설교한 본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몇 주 전 휴스턴 형제사랑교회 임직식을 위해서 제가 거기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그곳 성도들에게 또 임직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행복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과 나라가 약하고 가난한 서름은 보통 서름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지드리 가족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다 할지라도 망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6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너희들이 수고해야 된다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더니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런 욕망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엄숙한 순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이 다가오는 아주 엄숙한 순간에도 현세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세의 이제 선각자라고 불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옵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을 와서 이제 생활에 빈곤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25센트를 받기로 하고 미국인 집에 청소부로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 대한제국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불리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미국인 집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요,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겸손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자기가 특별한 청소 도구를 만들어서 그곳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인이 청소가 다 끝나자 약속한 것보다도 50센트씩 더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젠틀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일 훌륭한 젠틀맨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리 없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 안의 젠틀맨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이 한 해를 혹시라도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런데 반대로 요한 3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을 찍어서 말을 합니다. 디오드레베를 말하면서 그의 이름 앞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여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 내는 자리만 좋아하는 사람임을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지트리교회 성도들은 부탁을 드리지만 교회와 성도 앞에 보기에 좋은 자리만 앉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되지 마시고요,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높이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 그런데요, 갑자기 그들의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들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천천히 따라다녔던 인간적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은 겸손을 낳게 했고 그들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으뜸되기보다는 묵묵히 충성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 살고자 다짐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당부와 권고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를 내 스스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을 단장해 나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겸손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온유한 마음을 구하고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과 가장 관련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잘 통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모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과 말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절제하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절제와 통제를 잃어버리면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수습하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수습의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격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진정 닮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된다.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모세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같은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온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든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면서 그들의 각종 불평 불만을 듣습니다. 각종 반역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사실 그가 미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해. 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꿋꿋한 정신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그에게 있었던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자기를 잘 통제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보기에도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변화를 진정으로 원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자 하는 그 반사 효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에게만 말씀하는 거 아니야. 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늘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에게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를 밟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지 않으셨고 그것을 비방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자세히 보면 리더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할 때 뒤에선 리더의 회개와 자세를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나 자신이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비방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비판을 사력 있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비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를 대신 높이려고 하는 비방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과 비방을 여러분들은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비방을 받는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오히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모세에게 있었는데 모세를 온유하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정당한 비판을 했던 그런 아론과 미리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두려움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미리암에게 내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비판과 비반을 여러분 절대로 구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비판으로 오히려 나의 허물과 올무가 된다는 사실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온유한 마음이 나에게 있게 되는데, 그건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두 번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 생각할 것을 세 번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 생각할 것을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여러분 말해도 그때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내 삶에 품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온유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잃지 않은 마음을 구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잃지 않은 마음.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마음이에요. 성도들은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평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치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나 삶의 형태가 뜨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같은 성령 때문에 내가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다 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배 때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막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면 오히려 그 부모들이 목사님한테, 장로님들한테 막 혼을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당연히 울어요. 당연히 뛰어다닙니다.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떠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눈치 보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는 그 자리에 TV도 없애려고 해요.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예배는요, 어릴 적부터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떠들어도 괜찮고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떠든다고, 누가 운다고 그냥 도끼 눈 뜨고 뱀 눈 떠가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부모들은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떠들고 웃는 거,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눈을 왜 함부로 흘깁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잃지 않은 마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눈이 다른 곳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화해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자세가 없어져요. 남을 탓하는 그 자세가 없어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적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태어났습니까? 어릴 적 더 뛰어다녔잖아요. 더 팔팔거리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논으로 밭으로 날아다녔을 거예요.
더 시끄럽게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코는 질질 흘려다니면서 누런 코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애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손수건 달고 다녔죠.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죄송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해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사실 지금의 시대는요, 자신이 잘못하면서도 남을 탓해요. 그런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운전하시니까 운전할 때 내가 끼어들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 바쁘니까 조금만 비켜달라고 하죠. 남이 끼어들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말이야, 얌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어쩌다 내가 단속에 걸리면 오늘 재수 없었네 라고 이야기하죠. 남이 걸리면 그거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죠. 남의 잘못은 철저히 따지고요, 자신의 큰 업무는 그냥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원칙대로 살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에게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나에게 좀 융통성을 좀 주십시오. 시간도 주시고 나에게 좀 여유도 좀 줘야 내가 숨 쉴 곳을 찾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생기고요,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떠난 결과가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허물은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일을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한 곳으로 모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론몰이라고 해요. 여론몰이. 그런데 그 여론몰이로 가다 보면 다수의 잘못을 다수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여론몰이 당한 사람은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교회 안에 일치하는 마음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처럼 남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남 탓하기를 그만둡니다. 남 탓하기를 그만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는 일치하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험을 함께 마음을 푸는 거예요. 모험하는 마음을 함께 푸는다. 따라합시다. 모험하는 마음. 모험, 어드벤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상이 생겨요. 그리고 비전이 생기고요, 꿈이 생겨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까요? 비전과 꿈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라고, 여기에 있지 말고 전진하라고, 너희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험을 함께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모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미래를 향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행과 모험은 틀립니다. 여행은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가보는 거예요. 저 길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도 가보는 것이고요, 이 산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을 높이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니야.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 게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내어놓은 길을 가는 것은 모험도 아니고요, 도전도 아니에요. 교회는 남들이 내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남들이 내어놓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끊임없이 모험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렵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 저와 함께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갑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가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들어선 길이 어느 길입니까? 광야에도 같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나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았던 그 시절의 그 믿음은 추억으로 두시는 거예요. 추억을 자꾸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첫사랑을 자꾸 생각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두세요. 술이 오래되어 익을 때까지 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이 다 익고 나면 다 같이 즐겁게 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술을 또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 다시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험을 향하여서 열정을 불태우고 살아야 할 시기예요. 이 세상에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위대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거의 열정이 지금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고해야 돼요. 옛날에 금송아지 이야기만 안 돼.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열정을 가지고 현재의 열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현재의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모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주님도 가보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고통 가운데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가 그래서 주어졌잖아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사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험심이 있고 그 모험심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지뜨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우리 지뜨리 교회 25년의 역사를 잊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과거의 것을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비전과 거룩한 모험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영어로는 마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순교자. 여러분, 증인은 순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나의 순교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고 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인생의 신앙에 믿음의 재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모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삶의 가치와 질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공동체가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문제가 뭘 것 같아? 코로나 핑계대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좋아하고 이제는 열심도 없고 꿈도 없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것만 줘요. 과거에 이랬다고, 좋았다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도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모험하는 교회는요, 도전하는 교회는 지금도 어김없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도전하는 교회, 모험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는요, 아직도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 부흥의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에 도전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올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으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조차 막아서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올 의지가 결단도 없다고 한다면 비켜서세요. 다른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비켜서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대사예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달려갈 힘이 없고 쫓아갈 힘이 없다면 막아서지 말고요, 비켜서 계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이 주신 비전은요, 교회 부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성령님이 주신 비전은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는 교회는요, 분란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할 때 행복을 느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대로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지나고요, 두 해가 지나고, 여러분 또 다른 한 해가 지나면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모든 시간으로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반드시 되시고요,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나간 11개월을 열심으로 달렸듯이 또 한 달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